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부터 오시느라 힘드셨죠? 저도 좀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쟤네는 뭔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성 씨 저희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한세대학교 문화선교단 앵크리스토입니다. 채플에 빨간 옷을 입고 앞에 서는 그 친구들이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바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미리 신청받은 사연을 오늘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저희의 해결책과 그에 맞는 찬양을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름하여 사연을 고민을 찬양으로 바꿔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이 사연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만큼 이 사연의 주인공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깊이 공감하며 사연을 선정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이 고민은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고민은 이런 부분이 참 어렵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공감하시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님의 사연입니다. 닉네임이 좀 독특하시네요.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요새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기를 지나다 보니 문득 종교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종류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등 다양한데 이 중에 어느 종교를 골라야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이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항상 채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채플 찬양 잘 듣고 계시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큰 힘이 되네요. 이렇게 한 분이라도 채플 찬양을 잘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매우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우리 사연자분께서 심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도 좋은 소식은 그 과정 중에서 종교를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는 일이에요. 여기 계신 몇몇 분들께서는 당연히 쟤는 예수 믿으라고 하겠지, 교회 가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답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하고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연자님께 더 드리고 싶은 조언은 왜 예수인가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뭔가 마음의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정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라면 사실 어느 종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 등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그러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점을 가지는 이유는 또한 크리스천들이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가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위로를 얻는 부분에서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는 내가 믿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는 종교죠.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칭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또 예수님처럼 저희의 아픔에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피조물인 우리와 직접 교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랍니다. 네, 아멘. 저희의 답이 꼭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연에 맞는 찬양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사연자님의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하며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언제 들어도 항상 가사가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이 찬양으로 오히려 제가 큰 위로를 받는 것 같네요. 네, 그러게요. 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사연들이 남아있는데 앞으로의 사연들도 기대되네요. 이번엔 제가 다음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익명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해에 입학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학교도 못 가본 채로 1학년을 마치고 그대로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2학년으로 복학하는데 2살 어린 2학번 친구들과 같이 다닐 생각을 하니 막막하네요. 입학 동기들은 4학년인데 졸업할 때까지 혼자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네요. 과연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소심한 성격인데 걱정이 됩니다. 사연자님이 저랑 같은 학번이시네요. 먼저 국방의 의무를 마치신 거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몸 건강히 전역하셨다니 참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근데 기쁘게 전역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돌아오시려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학번, 일명 코로나 학번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비대면이라 학교도 많이 와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들과 친해질 시간도 많이 없었죠. 우리 예성 씨도 비대면 기간을 거치느라 어려웠을 텐데 제가 알기론 지금 누구보다 학교에 잘 적응을 했어요. 그쵸? 네, 그쵸. 잘 비교- 지내고 있는데 비결을 좀 전수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전에 혹시 저희 둘이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나요? 저희도 동갑이 아니고 동기가 아니거든요. 저희도 1살 차이가 나는데 앵크리스토 찬양팀에서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거의 동기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예성이가 가끔 예의 없이 구긴 하는데 제가 넘어가고 네, 그리고 저희 찬양팀은 또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나이 차이의 불편함을 거의 못 느낄 정도로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친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연자님께서도 관심이 가는 동아리에 들어가시다는 거나 학과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학교 생활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정말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소중한 복학생분들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성 씨, 이 사연자님께 들려드리고픈 찬양의 제목은 뭔가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연을 보내주신 복학생 사연자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의 제목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이 찬양은 찬송가인데요. 첫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저는 이 가사가 우리 사연자님의 상황을 참 아름답게 위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실지 모르는 사연자님 꼭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찬양 들려드릴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새로와 몸으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는 제 생에 이렇게 세련된 찬송가는 처음이에요. 지금 저기서 희미하게 박수 소리 들렸는데 감사하고 또 그 안에 깊이가 있고 또 울림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맞아요. 이 찬양에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이 훈훈한 분위기와 조금은 반대되는 사연인데요. 저희가 이 사연을 읽을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학과 21학번 김규리 씨 남자친구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와, 김규리 씨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신가요? 저희가 김규리 씨를 찾게 된다면 카메라 주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연을 읽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에 꼭 읽어주세요. 김규리 씨 본인 요청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서 특별히 읽게 되었습니다. 네, 또 반전이 있네요. 김규리 씨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의 재미난 추억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제 규리님 찾기는 그만하고 정말 다음 사연을 읽어보려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하연 씨께서 사연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연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화가 나서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져서 안 믿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에 기도하는 사람, 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하나님이 좀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기독교가 더욱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더 믿음이 깨지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먼저는 사연자님이 느끼신 불편함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이 사연을 받고 또 읽은 후에 정말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대답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더욱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저희의 답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는 일은 정말 없기를 바라지만 저희는 신학을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의 말을 사연자분이 온전히 이해하시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희는 저희가 믿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와닿을 수 있지만 사연자님이 느끼시는 그 불편함 그리고 그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선 생각들과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주입하여서 공격하기 때문에 나에게 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인가 사탄으로부터 나온 생각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참 세련되지 못하고 싫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분들 또한 더욱 세련된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부르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 행위가 너무나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상황과 관점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가사에 집중하여서 들어보신다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권면하는지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시선 들려드리겠습니다. 내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연자님도 이 찬양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우, 감사해요. 오늘 저희가 드린 답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만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자랑스러운 한 세대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이다영입니다.
지난 9월 6일 예정이었던 한방울 물축제 위약금 문제와 관련하여 총학생회에서 청문회를 주최했습니다. 자세한 현장을 윤수민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본관 601호에서 총학생회가 주최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9월 1일 총학생회는 공식 SNS를 통해 예정되었던 한방울 물축제가 취소되었음을 공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공지되지 않았던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대의원의 장부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학생들의 문의가 여러 차례 발생하자 총학생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태풍 흰남노를 우려해 학교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총학생회에서는 위약금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했음을 사과했으며 대체 콘텐츠인 스포츠 어워드의 진행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으로 모든 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윤수민이었습니다. 9월 중순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체육대회가 11월 1일 축구 종목의 결승 경기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다빈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결승 경기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에 걸쳐 본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결승 경기는 경찰행정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학과, 국제관광학과, IT학부, 미디어 영상광고학과가 진출했습니다. 피구, 발야구, 축구는 경찰행정학과의 승리로, 농구는 IT학부가 최종 승리함으로써 모든 결승전이 마무리됐습니다. 국가애도 기간을 고려하여 추가 이벤트 게임 및 활동은 취소되었으며 11월 1일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연기됐습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신 학우분들 모두 수고하셨으며 IBC 뉴스 백다빈입니다. IBC 뉴스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화요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1월 15일 채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플 출석 및 인정에 관한 안내입니다. 화요일 채플 패스 기준은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이며 지각 2회 시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또한 채플 시작 후 10분부터는 결석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확인 방법은 한세대학교 전자출결 앱 혹은 학사행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2023학년도 전기 1차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기간은 11월 14일 월요일부터 11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 2학기 학과 및 학부 기도 모임에 관한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한세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우님들께서는 클리어 총학생회 선교국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총학생회 광고입니다. 2022년 체육대회 피날레인 한세스포츠 어워드가 진행됩니다. 1시는 11월 15일 화요일인 오늘이며 5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본관 2층 대성전이며 5시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풍성하고 화려한 상품과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학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기독교 절기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학우님들과 함께 감사의 의미와 풍성함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채플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작은 간식을 준비했으니 많이들 참석하셔서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총학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끝으로 올해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세를 통해 세계를 향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